주일 일부 예배에 오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목을 들어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질투라는 단어와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랑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질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부러움 그리고 시기를 우리는 질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투의 감정을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또는 부르기도 합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태생인데 음악가였고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어떤 음악적 재능 그리고 작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아마데우스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한 살리에리를 소재로 삼았던 영화입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이런 재능이 왜 주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급기야는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내모는 인물로 영화 속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사실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뜬소문이긴 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증오 그리고 질투가 상대와 자신을 어떻게 파괴시키는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살리에리는 질투와 시기의 대명사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렇게 2인자로서 느끼는 열등감, 질투, 시기를 가리켜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증후군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지금 나 자신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오는 시기,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오히려 기뻐하는 나의 악한 마음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이런 질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질투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의 이런 질투가 인류 최초의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만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질투심에 사로잡힌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또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며 승승장구하자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 칭송하자 사울의 질투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직접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울의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질투를 가리켜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성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를 육체의 일이라 말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시기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을 보면 질투하면 뼈까지 썩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눈에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질투를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기를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나 느끼는 이 질투를 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니 언뜻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질투할 대상이 있다란 말씀인가? 과연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질투는 십계명 제1계명과 그리고 2계명을 설명하는 중에 나옵니다. 즉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 가운데 질투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아도 질투의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너는 다른 신을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의 질투는 상대방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감정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와 같이 서로만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과도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기로 한 그 서약의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부와의 관계와 같이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라는 점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 돌릴 때 생기는 질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가 바로 이 질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아내가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남편의 질투와도 같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할 때 질투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남편과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신뢰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것이 끼어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더 커지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질투라는 이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리켜서 표현의 성육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질투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우상 숭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4절의 말씀을 보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고, 5절의 처음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중반부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만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도 금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제2계명은 좀 다릅니다.
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계명에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다른 우상을 만들고자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금꼬리를 모아다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바로 그들 자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모습에 대노하며 금송아지를 불살라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합니다. 모세는 이 일을 큰 죄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는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우상은 과연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그것을 숭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을 놓고 마치 하나님처럼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 그리고 세상, 그리고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건강, 영적인 그런 건강보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것보다 세상의 자랑과 그리고 욕심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모든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이 돈과 물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들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우상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것들, 나의 목숨, 세상의 것들, 돈, 자식, 명예, 권력에 목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일어나 그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질투가 혹 부담스럽습니까? 혹 이런 질투에서 혹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런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남의 가정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이기에 내가 애쓰고 신경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하여 낸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나만을 사랑하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질투 속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이름이 바로 질투다라고 밝힙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질투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 원어는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 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뿐만 아니라 열심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카나입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열성, 열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질투라 사용된 카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을 보아도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열심이라는 이 단어도 질투에 사용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냥 두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열성,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인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프거나 어렵거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낫게 하고 어떻게 하든 회복되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든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랑이자 그분의 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열심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갖는 크신 열심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보통 애가 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합니다. 사실 미국에 살다 보면 이 애가 뭐고 애간장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합니다.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애라는 것은 창자를 의미합니다. 간장이라는 것도 간과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표현은 뭐냐면 창자가 타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 몹시 걱정스러워 창자가 녹는 듯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창자가 타고 창자가 녹는 상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만 그만큼 내가 신경을 쓰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우리 자녀만큼은 건강하고 우리 자녀만큼은 행복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질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질투를 알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인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전에서 먹고 절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어요. 연병이 돌게 하시고 무려 2만 4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때 믿지 못할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이스라엘 남자가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막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비느하스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 뒤를 따라 들어가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닥치는 대로 생명을 앗아갔던 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2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자신과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질투도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비느하스는 지금 하나님이 느끼실 그 하나님의 질투를 그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일어날 그 질투, 그 마음의 아픔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그가 느꼈던 거예요. 비느하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다윗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족속 블레셋에게 당하는 그 수치와 모멸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실 그 마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는 자기 자신의 자녀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으로, 나만의 신으로 잘못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의 삶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비느하스와 같은 자를, 그리고 다윗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사람, 세상을 향해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는, 이 시대 속에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런 질투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주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 그 하나님의 느끼실 안타까운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비느하스와 같이
때로는 다윗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우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